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그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하고 마사, 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일본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본 문화청에서 조사한 종교 영감에 따르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불교 인구가 30%가 넘고요.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가톨릭 인구까지 다 합쳐서 1%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본을 기독교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일본엔 두 가지 유명한 크리스마스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일본 말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특이하게 일본 사람들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성탄절에 열심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 그 KFC 크리스마스 디너 패키지를 성탄절 맞기 6주 전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하고 이 프라이드 치킨을 픽업하기 위해서 23일부터 KFC 앞에 장사진을 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970년에 이 KFC 첫 매장이 나고야인지 거기에 열렸는데요. 거기 지점장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가지고 그 마케팅이 KFC for Christmas라고 하는 마케팅이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불교 인구가 95%라고 하는 태국의 12월 풍경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대형 태국의 방콕이나 뭐 이런 큰 도시 전부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캐롤을 들려주는 것은 정말 신기한 풍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메트나 부처나 뭐 이와 같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다 혹은 위대한 교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누구였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사람에게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가 5장이죠. 오늘 그 처음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했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지니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온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활약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700년 후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원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태초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태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의문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신 동안에 당신이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 놀라운 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나이도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거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거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속 존재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계속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자신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이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자신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디도서에 보면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세이비어가 되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세상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이었던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서부터 계속 계신 분, 그 말씀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 그러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이천댁, 진주댁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경기도 이천 출신이시군요.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시네요. 대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갈릴리 지방 왼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럴까?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2장 1절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은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가브너로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래요. 역사에 많이 나오는 황제잖아요. 그 황제가 칙령이라고 부르는 디크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역의 백성들은 이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을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이 옛날 역사가들이 발견한 고대 비문에 의하면 인구조사가 BC 5년에 4년에 한 번 있었고 또 AD 7년경에 또 한 번 있었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 같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꼼꼼한 분이라 자기가 누가복음이 기록할 때는 이것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이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두 번째 호적 등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호적 등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가문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다윗의 본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유대인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 가문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려면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동이 자주 있지 않잖아요.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지방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그대로 살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나 자기 그 호적 등록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그 여행길에 동행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묵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태어나실 방이 없어서 부득불 동물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그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전 그 예언이 700년 예언이 왜 그때는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출생이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에서 출생했다는데 그 출생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를 마태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 계속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열어가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냐? 그 증거로 1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가문에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2절부터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누구는 아들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으로 계속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외 없이 다음 때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그 다음 아들은 누구고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와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거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앞의 방법을 따르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어디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난 예수가 태어났다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마 혼자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그런데 16절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peri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시고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질문이 이 성경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출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18절에서 25절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다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나사렛에 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로부터 성령께서 자신에게 아기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었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있는 그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나고 나사렛에서 돌아왔는데 그때서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그의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혹은 집안 식구들은 알 수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증인 두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파혼합니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천사가 20절에 보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태중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요셉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 2000년 후에도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쓰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가? 어떻게 여성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18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 예수가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세상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1장 21절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시편 49편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내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삶을 얻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또 우둔한 자도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 내가 왜 이 시간에 기뻐하고 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린 아기로 2000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세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혹시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신 적이 없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지금 한 것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영접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복음의 씨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솔하게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더 알고 그렇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희들이 출발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